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자 하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불빛 조금만 낮춰주세요. 비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성 그 견고한 진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알거나 또는 누구한테 그냥 얘기 들었었던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가 자기에게 어떻게 행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까지 다니면서 주님을 알리는 그런 열심을 품고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누군가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만 했었다라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들 수 있는 예가 한계가 있어요. 그 제대로 된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랑 비슷한 어떠한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게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농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요즘 커피가 많이 이렇게 유행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모르는 분한테 숭늉을 마시는 분한테 마치 커피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바울도 아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히브리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는 모르고 모세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네 모세 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잖아. 신실했잖아. 성실했잖아. 그런데 그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모세에 젖어들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았었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최고였어요. 모세가 자기네들이 본받아야 할 유명한 아주 뛰어난 분이었다라는 거죠. 뭐 다윗처럼 또 모세처럼 그렇게 엘리야처럼 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심과 동시에 그 높아진 것들이 다 목이 다 댕그랑 잘라나갔죠. 왜냐하면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를 모르면 모세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모르면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뭐 제가 수학적 용어는 잘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더하기 뺄셈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누기도 가르치고 곱하기도 가르치고 뭐 미적분이고 뭐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상과 가치는 저 높은 곳에 있는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밑에 것을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몰라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오늘도 솔직히 어떻게 제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 아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배웠던 본질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것이 굳어져 가는 건가? 1시 반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을 눈 씻고 찾아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찍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일찍 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일찍 오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비밀스러운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답해 보세요. 그냥 예배 시간에 허둥지둥 오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가 갔던 그 경지까지만 오르는 게 끝이었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세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 불이 있는데 이 불을 전하고 싶은데 불은커녕 부싯돌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같이 형제가 아니니 우리가 거룩함을 나누는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을 말하겠죠.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다. 모세를 예를 들고
예수님을 예를 들고 모세가 예수님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예를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1,000원은 알잖아요. 10,000원도 알잖아요. 근데 마치 수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고 시골에 계셨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서 또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아픔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어머니에게 편지도 보내드리고 좋은 거 사 드시라고 돈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아봤더니 아들이 수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시골 분이니까 돈을 몰랐대요. 그래서 그냥 그 수표를 그 이불 밑구녕에다가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가끔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생각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 양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1,000원, 10,000원보다 더 비싼 게 더 큰 가치가 있는 게 수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추구하는 것들, 그 이상의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3절에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죠. 예수님의 가치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보다도 뛰어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지만 6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냐면요. 이들의 가치를 좀 올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에 있어서 멈춰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치를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만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모세가 전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 기사와 이적 가운데 쓰임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냥 명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반석을 바위로 때리쳤거든요. 너무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넌 내 마음을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이들에게 하는 그 재앙을 내리고 화를 내는 것이 내가 이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우러났다라는 그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이상과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책의 그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실족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모세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다윗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30배, 60배, 100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1000배, 10,000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생각해 놓은 그 이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정말 똑똑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똑똑한 분들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정쩡하니까 주님과 자기의 생각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을 이길 것만 같은 삶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그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찬양이죠. 십자가를 정말 질 수 있을까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죽어도 못 버리는 거는 있더라고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버리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성, 합리화, 내 자식,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명예, 내가 꿈꾸는 것들. 혹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비교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정말 똑똑한 분들은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두려운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마치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키우시기 놔둬야 되는 거죠.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치원에 잠깐 갔다 왔어요. 아버지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는 무슨
공개학습인가? 뭐 그런 뭐 아버지랑 함께하는 그런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 교회 일 보고서 갔는데 좀 늦었어요. 늦게 가가지고 뭐 몇 명이나 왔을까? 근데 그 애기들 아빠가 다 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다 실직자인가? 이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피크 타임에 어떻게 다 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생긴 거는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막 뭐 이렇게 뭐 하고 막 율동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와, 멋있다 이게 아니라요. 가증스럽다. 자기 자식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거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존재들이 당신들한테 있나? 죄송합니다. 직업병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분이나 저나 뭐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나중에 한 건 반차를 냈대요. 직장에 중요한 일이 있던 없던 내 자식 때문에 가가지고 과장님한테, 부장님한테, 사장님한테 내가 내 아들놈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이 사랑의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반차를 내서라도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는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전화를 받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거로는 이분들이 끝날 때까지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 가치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마치 하나님과 내 자식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무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더 무거워지는 것만 같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오랜 시간 기다려서 얻은 아들, 너무나 금쪽 같은 자녀를 얻었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에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자녀를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질투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하나님이 쪼잔하게 질투하실 분이 아닙니다. 표현이 그거일 뿐이죠. 하나님이 혼내고 싶었었던 거는요, 복의 근원이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나라는 거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살리고 아브라함도 살리기 위해서 너 그 녀석 죽여라 라고 얘기했더라는 거죠. 질투라는 인본주의적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가 원했었던 것은 너도 살고 네 아들도 사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날카로운 눈빛을 어떻게 피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사실 그때 계속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커피 맛을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이들에게 있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 것인가를 계속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아버지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확 이게 나왔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단 말인가?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저기 모였단 말인가? 반문이 되더라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의 시작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기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이 천국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볼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순서가 분명히 바뀝니다. 저도 지금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예배를 진심으로 나의 모든 시간을 주일에 이렇게 헌신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배만 드리고 공부하러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시간을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섬기고 했었던 친구가 저보다 공부 훨씬 더 잘했어요. 그 친구 정말 모든 사람에 있어서 본보기였습니다. 제가 되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가 비교되기 시작했죠.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마 그에게 부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될 것이다. 그의 가족과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리더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왜 성실하지 못한 거니? 왜 충성되지 못한 거니? 왜 착실하지 못한 거니? 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첫 번째, 동기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즐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가치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동기부여가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즐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충성, 헌신, 섬김, 봉사해야 됩니다. 사실 제 아이가 오늘 없으니까 성경 말씀 암송을 하기로 했는데 이 아이가 좀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가끔 불쌍해요. 어리지만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또 늦은 시간에 말씀을 외우면서 안 외워주면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얘기하는 게 그래도 하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민이 됐어요. 그깟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안 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아니지. 얘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두 가지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첫 번째, 가장 강력하게 파워 있게 바꾸는 거는 매질입니다. 확 때려버리면 이건 무조건 들어요. 매가 무서워서라도. 두 번째는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거죠. 근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빠른 순간 안에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엇박자가 나면 이 사람에게 있어 큰 상처가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화 정책을 계속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너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너의 지식 체계가 더 넓어질 거다.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 머리가 더 좋아질 거다. 아빠는 그런 확신이 있다. 한번 계속해서 그걸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3번 얘기했는데 3번 다 노예요. 근데 계속해서 저는 권면할 겁니다. 이 아이가 들을 때까지. 그리고 제가 기도로 밀어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 중간고사 제가 인정해 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젠 인정 안 할 겁니다. 임원, 리더 죽을 때까지 충성하세요.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책임지실 겁니다.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의 이성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제발 아멘 하세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 아이가 저기 앉아있다면 내가 저 아이한테 중간고사 시험 보라고 가라고 할까? 단언컨대 못해요. 시험 F 맞아. 공부 여기 있어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네 학점이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널 구원할 수 없어. 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청년들에게 타협하게 만들었던 거 내가 잘못한 겁니다, 주님. 근데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격적으로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안 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되게 좋아요. 친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진리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발휘하셨고요. 애굽 가운데에서 빼내서 그 광야 생활에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절대자이구나.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눈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가졌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만만해지기 시작했을까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시작은 이성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리고 거기에서 합리화가 생겨질 겁니다. 그 합리화가 내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든든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될 것이다라는 착각. 근데 그 착각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이성이 상충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그 완고함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성은 절대로 여러분들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합리화 절대로 안 돼요. 더 리얼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통밥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포기하고 가서 공부를 하면은 3시간은 더 공부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 3시간 포기하세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가서 3시간 벌어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다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진리는 아닙니다. 맞나요? 맞나요? 아닌가요? 이게 제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치 내 아이가 저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들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늦는 거 타협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예배 시간에 그냥 오는 것이 출석하는 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전 수십 번 저 문을 잠그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매번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도 이제 태신자면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매번 동일해요? 매번 늦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 어디서부터 그 합리화가 생겼죠? 내가 늦어도 괜찮을 거다라는 그 완고함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야 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존재이신가요? 전 너무나 두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과 여기 있는 입장 동일해요. 칼날 가운데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천국을 확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늦게 오면서도 합리화를 시키면서도 이성이 살아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였대요. 이제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봤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왜 그렇게 됐습니까? 10절에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내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해하기 시작했고 상처받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잠깐 쉴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무조건 옳습니다. 그는 무조건 진리입니다. 그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됐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증시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내가 투자한 데는 절대 돈이 떨어질 리가 없어. 가치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이라도 좀 믿어주십시오.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들, 그 합리화시켰던 것들,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치관, 나의 지식, 나의 이성, 그 견고한 진, 그거를 가지고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성 위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성은요, 합리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견고해지면요, 불성실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상충되기 시작하고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마귀가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성 위에 진리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성은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를 할지라도 절대 그 이성은 여러분 진리 가운데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이성 위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 가운데 머물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합리화가 아니라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당한 겁니다. 사실 저도 두렵죠. 내가 언제 어떻게 타협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라고 얘기해요. 그 가치는 누가 정하는데요. 그 이성의 시작이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끝없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바울 같았으면요. 만약에 그 이성과 합리화에 있었다면 매를 한 40대에서 하나 감한 거 맞고 나서요.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정도 맞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십니까? 라고 아마 그가 가는 길을 멈췄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름의 끝까지 갈 때까지 두려워서 계속 나를 성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보다 뛰어나나요? 바울은 두려워하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어디서 그런 합리화가 나왔단 말입니까? 어디서 예배에 늦어도 되고 예배에 딴 생각을 해도 되고 내 영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잘 벌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된다는 그 이성, 그 가치관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교화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교화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전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와야지요. 진리 가운데. 진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받으셨었던 그 유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떡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적과 기사를 주겠다는 것이죠.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마귀도 놀랍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만 원한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떡은요,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립니다. 떡을 추구하게 되면, 내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내가 당장 배부르고 돈 잘 벌어서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을 채울 수 없고 천국을 나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당장은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내 영을 살림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질서가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 못지않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쫓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타협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가 떡만 받아먹고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가 떡만 받아먹고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령 회방죄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마을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 안식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두려운 모델이 되는 분이 모세예요. 그렇게 쓰임을 받고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은혜 주셔도 쳐다보기만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잡은 것처럼 사시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출발점에서 시작도 안 하셨어요. 우린 걸음마도 못 뛴 것 같지 않아요? 바울이 바라보는 그 신앙이 수천 년 전의 믿음과 신앙이잖아요. 그게 수천 년이 지났으면 바울을 뛰어넘는 신앙인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바울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쓴다면 모세를 안 쓸 겁니다. 바울을 쓸 거예요. 너희들 바울 알지? 정말 뛰어난 믿음이 아니냐?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나 바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쓴 거라는 거죠. 너희들 모세 알지? 최고야. 근데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가 있어. 그 얘기를 가야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막 방언도 잘하고 은사도 있고 막 뛰어나고 성경도 잘 알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이 전부 아니에요. 마치 그분만 이기면 다 되는 것처럼 내가 좀 한 것 아니요. 그냥 어차피 같이 손잡고 가는 분들일 뿐이에요. 주님이 임하시면 이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비껴나가야 돼요. 여기 주님이 계신 거죠. 말씀을 전하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예배 인도자든 은사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옆 사람을 바라보는지도 몰라요. 내가 저 사람만 이기면 되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전 예전에 믿음이 조금 자라날 때쯤에요. 제 이성을 도려내고 싶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상충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내 생각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이 이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님, 제가 이성이 살아있는 한 믿음이 성장하기는 글렀습니다.
차라리 침을 흘릴지언정 바보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이성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성이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견고한 진 맞습니다.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 이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그러한 것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었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이쯤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었던 그거는 없어지고요. 은근슬쩍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가 믿음인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던 안 되던,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던 안 보던, 나는 일하는데 저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은 잔꾀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성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합리와 나의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 재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 안 볼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 안 당할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득하니 충성하시라는 거예요. 진득하니 하나님 앞에서 하던 일을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안 해요. 저 사람이 일 안 하니까 나도 안 할 거야. 둘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생각해 봤어요. 아수르는 말이 많아. 그리고 거기에는 군사들도 많고 마병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애굽을 선택해요. 애굽한테 가서 날 도와주시오. 당신네들과 함께 싸우면 아수르를 이길 것이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빼고 생각했을 때는 최고의 가치죠. 머리 좋은 거 아닙니까? 나랑 이렇게 붙어서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부족해. 그러면은 또 좀 더 강한 사람과 함께 같이 싸워서 강한 나라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를 도운 자도 망할 것이고 도움을 받은 자 너도 망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너를 위협하고 협박했었던 그 아수르까지도 여호와의 칼에 다 죽어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콩밥으로 네 이성으로 합리화로 했었던 모든 것들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것들이 뭐예요? 우리 안에 높아진 것들이 뭡니까? 내 이성? 내 생각?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하시는 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러나 전 분명히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내가 직임을 받고도 일하지 않는 것이 잘한 일인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며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합리화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비쳤을 때 아무도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예배당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 요즘도 주보를 줍고 있습니다. 전 요즘도 커피잔을 줍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쓰레기 구더기에 같이 사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요. 제가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더 엉클어뜨려 놓고 싶어요. 그것이 가치고요. 배우는 것이고 복이기 때문인 거죠. 저희 큰아이가 2자릿수 덧셈을 해요. 17 더하기 32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걸 해요. 어떻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2 더하기 24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둘째 꼬맹이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5 더하기 3은 뭐냐 딱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무지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과연 5 더하기 3이 뭘까? 이 어려운 진리를 나한테 말하란 말인가? 그런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5 더하기 3, 8 딱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칭찬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 내려놓으라 그랬더니 지금 이성을 다 완전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때는 갖고 있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혼내야 돼요?
네? 뭐 하여튼 제가 혼냈어요. 이 아이는 뭘 원했냐면요. 5 더하기 3을 맞추고서 칭찬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넌 5 더하기 3의 가치가 아니라 두 자릿수의 가치를 맞추는 애잖아. 근데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요걸 맞췄다 그래가지고 자랑스러워하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도 신앙의 가치가 다른 많은 분들이 혼재되어 있겠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태신자들 믿음이 잘하는 분들과 같이 비교해가지고 내가 요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5 더하기 3 어린애들 하는 걸 갖다가 맞춰놓고 나 잘났어 하면 되냐고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아세요. 내가 지금 무릎 꿇어야 되는 건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모르세요? 청년들 대답해봐. 알아 몰라? 난 너희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이지. 근데 난 너희들 사랑한다. 난 너희들의 무궁한 가치를 보고 있어.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너희들의 이성을 선택하면 망한다. 제발 부탁이지만 진리를 선택해라. 믿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고마워. 나도 그 길을 거쳤기 때문에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주님 말씀하셨으면 따라야 돼. 방법이 없어. 임원, 충성해라.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실 거야. 그 말씀이 빗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영원 무궁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희들에게 말씀한 그거 지켜주신다라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느 수준까지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합리화를 주는 그 이성 이젠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민제일교회가 뭐로 유명해지길 원하세요? 그곳에 가니까 밥이 맛있어요. 어머나 너무 맛있어요. 예, 막 와가지고 막 칭찬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걸 원하세요?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너무너무 싹싹하시고 아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전민제일교회 가시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세요. 전민제일교회 가시면 천국이 보여요. 그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